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도 그냥 듣기만 하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참된 그 진리에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떤 시대든지 기독교 교회에는 이런 영광의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칙칙하고 부끄럽고 추한 그런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첫 창조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잘잘못이나 여러분의 어떤 뛰어남과 모자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첫 창조 세계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흰 것이 있고 검은 것이 있는 것이 이 첫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이런 죄들을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첫 창조 세계의 질서가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둠은 점점점 물러가고 빛이 밝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두 개의 힘이 싸웁니다. 어둡게 하려고 하는 힘과 밝게 하려고 하는 힘이 싸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는 여러분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힘과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을 칙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날마다의 삶 속에 순간순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난 그 전투를 치르고 오늘 보호품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써서 여러분들이 소모된 이런 보급품들도 보충하시고 또 여러분이 상하고 다쳤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 말끔하게 고치셔서 생전 처음 살아보는 것 같이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충전되어서 일주일을 힘껏 사시고 또 다음 일주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을 결산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팔림이 없으니까 팔림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달리기 속도가 늦으니까 달리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뭐 한쪽만 다 써서 이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다 쓸 수 있도록 뭐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영역과 지평이 열리는 거죠. 부디 교회의 역사를 또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공시적으로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마치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래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아니 이 창조세계 전체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00년 전에 대략 500년 전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준민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준민아, 너는 참 세속적이구나. 이러면 그 말이 준민이 느낌은 어때? 기분이 좋아져? 별로 안 좋아져? 안 좋아진대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참 세속적이시군요. 이러면 듣기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은다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속적으로 살아놓고 안 좋아한다고 하면 그 뭐예요? 지난 한 주는. 예?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면서 세속적인 말을 싫어하면 그러면요, 결국 그 말이요? 분명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행복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의 용어들, 단어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뭐 밥을 시켜 먹고 또 옷을 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세속적일까요? 세속적이지 않을까요? 세속적일 거예요. 근데 세속적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온 분들이 계신데, 장례식장에 다녀갔을 때 장례식장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아주 세속적인 장례식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거룩한 영적인 장례식장이 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장례식장은요,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장례식장은요, 이별과 슬픔과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 정신을 나타내잖아요. 요즘에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요, 제가 전심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별 기억이 없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뭐 자기가 뭐 믿음이 있다나, 우리 엄마는 뭐 천국에 갔다나 어쨌다나, 웬 확신이 그렇게 강한지. 그리고 마치 울면은 뭐 믿음이 없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다 거짓 감정이거든요. 거짓 감정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다 거짓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거짓 감정이에요. 외로울 때 외롭지 않은 것도 거짓 감정이고요. 부끄러울 때 부끄럽지 않은 것도 거짓 감정이에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정말 땅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 기대도 되고 사실은 기도도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한 게 장례식장이에요. 어제 제가 그냥 기도했죠. 한 가정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돌아가심으로써 남겨주시는 영적 유산이 있거든요. 남겨주시는 영적 유산. 장례식장에는 고인이 주신 그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 받아갈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고인이 살면서 얻었던 지혜와 은혜들을 그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요,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장례식장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는 되게 슬프고 마음 아픈 자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천하의 호로 자식들만 있어가지고 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를 않아. 끄떡도 안 해. 그뿐입니까? 그냥 화덕에다 집어넣고 확 태워가지고 뭐 전에는 조금씩 그래도 뭐 유골이라도 수습을 해서 뭐 유골이라도 안치하더니 뭐 이제는 또 뭐 수목장이라나 어쩌나. 근데 처음에는 뭐 수목장 할 때 그래도 어떤 나무 하나를 심어 식수를 하고 그뭇에 뿌려서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는 그 자리에 와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좀 기억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막 나무 안 심고 숲속에다 확 뿌려, 어딘지 모르게.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그 산이라고 하는 어떤 기념할 만한 공간이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확 뿌려가지고 흘러가게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변해요. 왜요? 나쁘게. 세상은 어둠의 힘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변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악해져가는 세상의 그 경륜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선하게 잘 살려면 영적으로 또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이 막 망해가고 썩어져 가는데 우리는 썩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남을 뭐 짜게 하고 빛을 밝혀주는 거, 그 이전에 썩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둠이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이기만 하면 점점점 망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망해가니까 이제는 뭐 빛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 없어지면 세상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걸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이 의분을 일으키게 하시고 장렬하게 매맞아 죽고 교수형 당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죽게 만드셨죠. 그나마 그래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럼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화되어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더러워지고 더 타락한 그런 교회를 바로 잡고 기독교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때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이 5대 강령,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맨 앞에 오는 것이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개혁시키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 위한 5가지 기준을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는 뭐 불평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세상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강령 중에 그 첫 번째, 오직 성경, 이것이 사실은 5가지 강령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성경이고 종교개혁의 끝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뭘로 시작해서 바뀌고 뭘로 시작해서 완성된다고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술이거나 정리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바라기는 매일매일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개혁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걸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때가 급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 작은 반딧불과 같은 한 사람 개혁되어가는 신자가 너무나 요구되는 이 시대예요. 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이 그냥 반딧불과 같은 빛이 되더라도 그 빛을 나누어서 쓰겠다고 그냥 거머리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달라붙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주일에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서 딱 나가는 순간 온 세상이 그냥 거머리 빨판을 여러분한테 붙여가지고 은혜 딱 빨아가요. 순식간에 다 빨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매일 설교 듣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다 알지 않으세요? 충분히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빨판이 얼마나 지독한지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와 이렇게 비명 소리를 내잖아요. 그 비명을 안 지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미 팔이 부러졌고요,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어떻게 비명을 안 질러요? 으악 하고 소리 질러야죠. 물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걸 참는 게 또 장하다고 배웠어요. 우리나라 남자들, 그죠? 잘 참는 거. 막 한의원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아픈 침을 맞을 때 막 꼭 참거든요, 저도. 그럼 이제 한의사의 그 한마디, 이야, 잘 참으시네요. 속으로 뿌듯해가지고. 근데 아파 죽겠죠? 참느라고도 아파요. 여러분, 뭐 그거 나쁘다 뭐 할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참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물론 첫째는 그 주변에 있는 못된 사람 때문에 아프죠. 근데 그거 말고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몇 배 더 아픈 게 있어요. 뭘까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그걸 소리 안 지르려고 어금니를 콕 깨물고 있어가지고 잇몸이 다 무너져. 에? 너무 힘드니까 막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막 입술이 너덜너덜해지고 막 피가 막 흘려. 그건 안 해도 되거든요. 으악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경으로 개혁되고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런 소망의 삶들이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오직 성경,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곡해되거나 이게 오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도 망가지고 기독교인도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중세에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천년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그 교회의 원인을 한마디로 진단한 거예요. 오직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악한 괴물과 같이 세상에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편이라고 그랬겠어요, 기독교를. 에?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저질렀던 온갖 추태들과 만행들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왜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천년의 그 교회의 부조리와 이런 것을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면 다시는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면 다시는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추해지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근데요, 5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갖고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몇 줄이나 쓸 것 같으세요? 뭐 그러겠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꺾어서 쓰고 크게 쓰고 작게 쓰고 막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또 이제 우리 저 창의력 있는 우리 민수 같으면 또 오직 성경에 5에서 이응 안에다가 또 오직 성경을 쓸 거야. 그리고 또 그 안에 오직 성경.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에 분명히 오직 성경이 또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말고 쭉 풀어서
쭉 풀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술할 수 있는가.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가의 기준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그토록 여러분들이 넘지 못했던 그 산 하나 넘어가면 서울특별시인데 맨날 경기도에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관악산 넘어서 마치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이 오직 성경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사실 이 오직 성경에 대한 이 엄청난 진리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근데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줬는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진리니까 그걸 가리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힘쓰겠죠. 그래서 그런 이 마귀의 그런 수고와 열심과 계획이 상당 부분 성취되어 있죠. 그 성취되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술을 해볼 때 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 하는 순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이상하게 자꾸 성경 보고 싶고 이래서 좀 부담되고 불편해 죽겠는데 오직 성경이라니까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또 뭐 맨날 설교 들으라고 그러고 또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뭐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방편도 책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거나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에요. 이거 노하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특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거예요, 특허. 여러분, 뭐 작은 발명품 하나만, 특허권을 가져도 제대로만 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성경은 특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근데 여러분 무슨 특허 있으세요? 성경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특허라는 뜻인데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유익이 되시냐고. 예?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팥빙수에다가 콩가루 뿌려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팥빙수에다가 콩가루 뿌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막 전 세계에서 막 떼돈을 벌어요. 예? 우유를 얼려가지고 그 우유로 얼음을 만들고 거기다가 콩가루 뿌렸더니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막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특허가 쓸까요? 그 특허가 쓸까요? 또 우리는 또 바른 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정답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무슨 특허냐고요? 이게 오직 성경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특허권이 있긴 있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럴 때,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문서, 우리 교인들 아시죠? 이렇게 옛날 서울의 그 남산 밑에 있던 그 아파트 땅 문서. 제가 어렸을 때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생각이 안 날 건데, 어렸을 때 제가 그 문서를 봐서, 그 문서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 특허권을 받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응? 그냥 세속적으로. 영적인 건 관두고 세속적으로 얼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날 신학을 하는 방법이 이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믿을 것이고 무엇을 믿으면 안 되고 이거를 누가 결정해요? 성경이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해요. 이게 중세 로마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요, 로마 교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좀 더 추기경단과 이 주교 그룹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귀가 되고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편이 돼서 뭔 짓을 해도 괜찮은 게 돼요. 이게 중세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게,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게, 그 종교개혁의 그 신호탄이 되었던 게 마틴 루터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한다고요.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노르만스, 논 노르마타.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인데, 노르만스. 그러니까 노르마가 법, 규범 이런 뜻이에요. 노르만스. 그러니까 노르만스니까 복수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규범들을 규정하는 것, 법을 규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노르만스라는 말이. 노르마타, 노는 부정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노르마타는 규정된 것, 판단받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법들을 결정하는 법이지, 노르마타, 그 무엇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위입니까? 신학자들이나 교단 신학이 위입니까? 교단 신학이 위예요. 신학자가 위예요. 특히 저희는 저 여기 광야교회 와서 우리가 이 광야교회를 시작하면서 여실히 느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줄. 여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종교개혁 이전에 그 로마 교황 치하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중세 교회와 똑같이 돼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성경에 뻔히 써 있는데도 이거를 뭐요? 이거를 주장하는 권위 있는 신학자의 글이나 주장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말에 완전히 위배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규정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판단 기준도 그 다 규범이거든요. 그것이 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이에요. 이게 오직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리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것이 우선합니까? 성경이 우선합니까? 조심할 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것을 따르는 것은 지금 별개로, 논외로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를 아니요. 일단 우리의 지성과 판단의 이 지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뭐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와 논쟁이 일어나요? 의견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뜻과 내 뜻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둘이 합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야 돼요. 이게 우리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너와 내가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너도 그리스도로 안으로 갔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됨이 우리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도 우리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부부잖아요. 아내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것이 우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도 아직 그리스도에게서 먼 게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다고, 여전히. 엄격히 말하면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제 아내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봐야 돼요. 우리만. 요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작용하는 어둠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대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대하는 게 아니에요. 웃는 낯에 침 뱉으랴? 등 쳐먹어요. 웃는 낯에 침 안 뱉어요? 준민아, 학교에서 애들한테 약한 척하고 욕도 안 하고, 애들이 막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럼 애들이 잘해주나? 아니라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거 막 뺏어가고 공도 채틀어가고, 지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한테 막 뒤집어 씌워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잘해줘요? 곧 잘려요, 회사에서. 누명 쓰고. 이게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사가, 학교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게 많을까요? 불리한 게 많을까요? 불리한 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불리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까. 저게 병신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는 불구자인지 몰라. 쩔뚝거리면서 다녀.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최고로 세. 그래, 네가 세다. 아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착각을 하고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자들인지 아셨어요. 왜 곁에 두고 다니셨어요? 훌륭해서? 말 잘 들어서? 써먹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어디가 병든지 아니까. 또 그걸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밖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이 없어. 그럼 이제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소망 안에서 해야지. 소망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하며 해롭고 정말 미련한 삶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경에 손이 안 갈까요? 왜 설교를 반복해서 안 들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면서 왜 안 갈까요?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여러분 가문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증거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때문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전 세계 역사에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발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는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고요, 성경 통독이 있었고요, 설교를 듣고 하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에 모이고요, 그것도 모여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때를 따라서 부흥회 사경회를 열고요, 또 그것도 양에 앉혀서 기도로로 쫓아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냈다 읽고, 또 그거 안 돼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필사도 하고, 이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러분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신앙의 조상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오직 성경으로 살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기본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가면. 이거 증거, 간증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한 걸 뭘 그거 갖고 얘기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오직 성경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참된 능력. 여러분, 5만 원짜리 가지고 맨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어떡해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사 먹어도 돈이 안 말라. 근데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고 성경의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를 따라서 가치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갖고 절대로 앞으로는 500원짜리 안 사요. 500원짜리로 500원 산다, 이 말.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싸구려 인생을 살지 않고 더 고급진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고요. 뭐가? 성경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죽으라고 성경을 파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뭐하러 해요? 여러분 잘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면 어떡해. 다 하셔야지, 다. 오직 성경은 단지 신앙생활에서 무슨 꼴통들의 어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불경도 보지 마라, 사서상경도 보지 마라, 소설책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그 진리를 알게 되면요, 다른 것에서도 진리를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면은요, 만화책을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드라마를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공포 영화를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게. 근데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는 거. 여러분 인생이 흐트러진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어야 할 시간에 안 듣고, 성경 봐야 할 시간에 안 보고, 기도할 시간에 안 하니까 그런 일들 생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남고 힘 남는데 뭐 할 거예요? 죄나 져야지. 그거 하지 말라면 어떡하라고? 죽으란 얘기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아까워서 안 하는 거지. 남아도는 시간 때문에 막 일로 굴르고 절로 굴르고 물구나무 섰다가 뒤통수 쳤다가 그 해도 안 돼가지고 마당 나가서 굴르고 이러는데, 그거를 내일은 굴르지 말아야지. 뭘 안 굴러?
안 굴르니까 어떻게 저 개굴창 가가지고 또 굴르겠지. 어제 거기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할 거를 하셔야 돼요. 할 거를. 그러면 쓸데없는 거,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거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안 하려고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노래도 있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를 맨날 그러면 안 되지. 평생 죽으면서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구원은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의 규범이 이 성경이다라는 얘기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예? 성경이. 그럼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오직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라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이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큐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 80년대부터 이놈의 큐티가 지금 교회를 망쳐놓은 주범이거든요. 큐티가 나쁜 거 아니에요. 큐티는 그래도 성경 보는 사람들이 큐티를 하거든요. 저는 이 큐티가 마귀의 전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그래도 봐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의 유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봐. 성경을 갖고 불경으로 만들고, 예? 뭐 도덕경으로 만들어서 유교, 불교, 뭐 도교, 심지어는 무당, 여기서 부적도 쓰잖아요. 다 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갖가지 온갖 종교의 경전에 있는 가르침들로 이거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큐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음기경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마음기경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게 마음기경의 목표거든요. 그러면요, 다 돼요. 다 된다고요.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 이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어요. 뭐 구약 성경은 뭐 크게 나누어서 모세가 직접 쓴 모세 오경, 이거를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토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쓴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 이거를 니비임이라고 해요. 나비가 선지자들이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이 쓴 문서,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이런 거, 역사책을 기록한 이런 거, 이런 거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거를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포로기 때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요 사이에 쓰여진 어떤 문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것이기는 한데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쓰여지지 않은 성경, 요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근데 그게 대략 한 14권에서 15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39권만. 구약의 39권을 성경으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이 39권이기 때문에 나머지로 이렇게 쓰여진 이것들은 정경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금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위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큐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27권. 이게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27권만을, 총 66권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왜 이걸 한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가지고 다니기 편하라고?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대략 완성되기까지 1500년 정도 걸렸거든요. 1500년 정도 걸려서 한 40여 명의 사람이 따로 썼는데 이걸 딱 붙이니까 한 권의 책이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이 각자 글을 써서 합쳤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한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대략 성경에 그 성경을 쓴 사람들 뭐 책에 보면 뭐 이런저런 책들이 많은데 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대략 된다네. 근데 1500년 동안 뭐 한 동네 산 것도 아니고 다 따로 살았고 다른 시대에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거를 다 딱 하니까 딱 들어맞는 얘기래.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고 누가 했겠어? 다 수긍해요, 사람들. 그렇게 신기하긴 하다. 신기하죠. 그게 성경의 내적 증거예요, 이게. 성경의 외적 증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럼 내적 증거는 이 안에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과 영향력을 발휘해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도 행복해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여러분도 신분도 높아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이게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66권의 책을 성경이라고 한다.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한 권으로서의 성경의 특징. 이거를 보통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가 필요성입니다. 뭐라고요? 필요성. 해보세요. 교회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 해보세요. 이게 필요성이에요. 이게 필요성. 두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쓰여졌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읽어라고 하는 말 하지 마라. 명료성. 또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이게 번역이 잘못될 수도 됐으니까 읽으세요. 명료성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요. 명료성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알 수 있고요. 90 먹은 노인도 알 수 있고요. 박사만 아는 게 아니라 글자도 모르는 분도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명료성이에요. 세 번째는요. 충족성 해보세요. 충족성.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족성은 이 충족성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충족성이 뭐라고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다른 책 읽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책은 마귀의 책이야.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죠. 오직 성경. 그런데 그 성경에는 충족성이 있어.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거를 보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지 다른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다른 책 보지 마라 이 말은 일단 성경을 보고 그 기초하에서 다른 책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충족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적 권위성이에요. 뭐라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저자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
뭐 그 사람의 지성의 정도도 다르고 감성의 정도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별의별 사람들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딱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적 권위성이라는 게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경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왜 성경이 필요하고 명료하며 충분하고 왜 신적 계시인가? 이게 네 가지 특징을 말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왜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필요성은 교회는 성경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명료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또 무엇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걸까요? 몰라요. 그냥 네 가지 특성만 알아요. 시험에는 그것만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왜 필요해요? 그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게 뭐 이러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사나? 그러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필요하고 왜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면은 정말 성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성경이면 충분한가? 왜 성경이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가?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죠. 그 귀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직 성경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성경이다.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론이잖아요, 결론. 구원. 오직 성경만 주는 구원. 보세요. 부자 되는 구원. 성경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거 성경만 있나요? 듀오로 가시면 뭐 좋은 짝 연결해 준대요. 뭐 교회 오빠를 만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성경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성경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직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거 가보세요.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까 처음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 좀 의미가 달라지셨나요? 이게요, 여기서 수건이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게 지금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34장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사건. 출애굽기 34장 사건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어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단 말이에요. 돌판으로. 레이저 손끝에서 레이저가 쫙 나와가지고 십계명이 쫙 두 개의 돌판이 세워져요. 딱 잘라져가지고 딱 그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뭐 이건 뭐 요즘 말로 클럽이 됐네. 옛날 말로 고고장.
그 내놨더니 막 그 뭐야 그 번쩍번쩍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난리가 친 거야 막. 뭐 더티 댄싱에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지들 하나님이라네. 그래가지고 모세가 좀 참았으면 좋으련만. 근데 이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다시.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괜히 깨트렸다 그랬겠죠. 산 올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뭐 시내산 안 가봤는데요. 갔다 왔던 분 얘기 들어오면은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원래 그 시내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그럼 산에 올라갈 때 안 깨트렸다면 모세가 올라가지 않아도 됐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승질 난다고 집에서 괜히 비싼 거 물건 깨트리고 나서 다시 물건 사러 가면서 다음부터 깨지는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 뭐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이 위험한 거 많다. 그래서 전부 일회용으로 쫙 바꾸는 거죠. 그거잖아요.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올라가서 사실은 모세는 올라가면서 회개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씩씩거렸겠죠. 이 저놈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화를 내가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러는데 아마 원망을 했겠죠. 근데 점점점 헉헉거리고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와 깨트린 거는 별개네. 그 사람들이 나보고 깨라 그랬나? 내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놈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친 게 나한테 감사한 거구나.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거룩한 척하고 죄 없는 척 살았을 텐데 이것들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속을 뒤집어 놔서 아내를 꺼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구나. 오히려 감사하네. 그리고 갔다 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쁘고 고마웠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갈 때 회개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셔서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요. 광채가. 그런데요, 모세는 몰랐다 그래요. 자기는 몰랐대요. 이제 사람들 눈에는 보였대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요, 여러분이 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왜? 여러분이 얼굴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속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밝아져서 얼굴에서 나는 빛이 밝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면. 나 똑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광채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이 빛을 가리느라고 덮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수건을 가린, 그러니까 덮개를 얼굴에 가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요새 같으면 그러겠지.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왜 얼굴을 가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대부분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대부분 해석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가까이 못 오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사건,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세가 왜 가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 12절부터 본 거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서부터 고린도서 3장 앞에서부터 쭉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 그거는요 11절에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그랬죠. 더 큰 영광, 더 많은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소망은 더 큰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살기를 바라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살기를 바라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더 큰 소망.
이게 12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소망이니까 더 큰 영광에 대한 소망.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분, 이 정죄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직분이 뭡니까? 판사예요, 판사.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재판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장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맡기실 거예요. 야, 니들이 심판해. 너희들이 재판해.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이게 심판의 직분. 이거 정죄의 직분이니까 좀 나쁜 말로 들리지만 이게 판사 된다는 뜻이에요. 판사. 이 판사의 정죄의 직분이라 되어 있는 심판의 직분이 뭡니까?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심판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이 있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은 성령으로 바꾸세요. 성령의 직분, 성령. 영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 8절.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에 대한 소망이에요. 성령의 직분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하세요? 창조하세요, 창조.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창조의 일을 일으키잖아요. 왜? 배우라고. 여러분들이 창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직분이 있고 창조하는 직분이 있는데, 창조하는 직분에 대한 소망, 이것을 이와 같은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직역하면 접속사도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의 직분, 성령의 직분, 더 큰 영광의 직분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요. 우리는 많은 담대함을 활용한다. 예수님 우리말 담대하게 말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게, 이 담대히 말하다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파레시아라는 말은요, 어떤 말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도 감추지 않는 거.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막힘없이 할 수 있냐고요. 경험 있는 사람도, 근데 사장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질 게 없고,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중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또 이거 얘기했다가 또 이거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수 없는 분들은 말 못해서 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많은 분들은 뭐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요?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도 책임 못 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담대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모든 발언,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발언. 근데 모든 발언을 활용한다. 이것에서 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자신있게 저렇게 말하지? 왜 말한대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에 대한 소망, 더 큰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보증이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보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모세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여기 밑줄 치세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요게 이제 해석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에 대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겁나서 오지를 않아, 자기한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가렸어. 가린 이유가 뭐예요? 왜 가렸냐고요? 왜? 다시. 사람들한테 왔더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와. 그러니까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대.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오기를 바라는데 안 와. 그래서 얼굴을 가렸더니 얼굴을 가렸대요. 왜 가렸어요? 뭐 하라고? 오라고. 오라고. 이해되세요?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니까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요. 얼굴에 가린 목적은 뭐 때문이다? 사람들 오라고. 이때 여러분들이 하고 각성이 탁 일어나야 되는 거, 마음속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없어질, 장차 없어질, 장차라는 말을 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그때는 빛이 났어. 근데 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영빨이 떨어져. 그게 점점 없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빛나는데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망신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딱 여러분 생각이에요. 나 은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가면을 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빛이 사라질까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인들 중에 진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아유,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괜히 간증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언제 또 꾸겨질지 모르거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다가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아유, 그때 되게 망신스러워.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뭡니까? 자기가 망가졌을 때 그 결국을, 그 비참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가 은혜 떨어지면 확 빠져버리면 망신스러우니까 이렇게 요걸 지금 해석을 한다고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했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영광이 점점점 흐려질 걸 알고 그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요, 장차 없어질 것, 이게 사실은 이제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앞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걸 써 있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받았다가 은혜 빠지면 빛이 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영원히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인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인 모세. 위대한 사람인 모세. 그조차도 언젠간 죽을 거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도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도 못 봤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딱 오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부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장님이 딱 오면 회사 생활하고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예? 뭐 뒤에서 야 우리 대대장 그 뭐 XX 말이야 자식 말이지 뭐 저거 한 주먹거리 안 되는데 그러다가 대대장이 오시면 되게 타리앗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진수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가기 전에는 별 우습게 보였지? 별은 별이에요. 군대 가면 알아요. 계급사에 가면은 벌벌벌 떨립니다. 이렇게 앞에만 지나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영광스럽습니다. 이야, 나 별 봤다. 나하고 한 30cm밖에 안 떨어졌었어. 뭐 이런 거요. 지금 7절에서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 얼굴에서 나는 빛나는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서 난 영광의 빛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난 광채잖아요. 이게 뭐예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앞에 기죽잖아요. 누구 아세요? 여러분 기죽잖아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어. 이게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부자, 최고로 잘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워지고 너무너무 부러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차라는 말이 장차 없어질 미래네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잘못된 거, 이거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하면 어떻게 돼요? 장차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있는이에요. 없어지고 있는 영광. 왜 없어지고 있는 그랬을까? 우리의 생명이 점점 소멸해 가잖아요.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뭐 떨어지지 않대. 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죽어가요.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없어지고 있는 것에. 그 다음에 이 결국이라는 말은요, 끝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엔드,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요, 없어질 것의 결국,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결국은? 부활이죠, 부활. 신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그 결국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사람들이 주눅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보면 알잖아요. 튀었잖아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튀진 않았어요. 거리를 두고 자기 장막으로 숨었지. 근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튀잖아요. 계속 뒤로 가잖아요. 숨고 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멀어지지 말라고 그걸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라고 뭐해요? 그 영광을 가려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 봐요.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요,
바로 이게 어디까지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옛날 애들하고 좀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보려고. 옛날 애들은 그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데도 가까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뭐 가면은 뭐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모세가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은요, 뭐라 그래요? 말도 못했대요. 가까이 가시는 게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요, 2000년 지났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대로. 우리가 그걸 갖고 웃으면 안 돼요.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때요? 2000년 후에 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때 2000년 전에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 변화산에서 사도들이 모세가 나타났을 때 2000년 전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고 웃었던 그 광야 교인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요 다 그걸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거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또 뭐 하셨어요? 가리셨죠. 제자들한테만 보여주고 가리셨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왜? 그걸 말하면 다 튀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언제까지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지금은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말해야 돼요. 이제는 말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오직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바로 오직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요, 2000년 전 모세의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너희들도 똑같아요 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보다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아요. 네, 웃읍시다. 네, 웃읍시다. 그냥 해피하게 웃읍시다. 왜? 오늘 이후로는 안 그럴 거니까, 그죠? 아멘. 네, 암만. 네, 아멘의 히브리어 아람어가 암만입니다. 암만이 암만에서 온 게 아멘이에요. 우리말 신령하죠? 암만. 이 아멘이에요, 아멘. 네. 믿습니까? 암만.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더 유식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그게 어원입니다. 암만. 아멘. 보세요. 전화에 아멘을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 계시를 드러낼 때가 된 거죠. 너 그러다 목사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에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 밑줄 치세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고요 노에마입니다. 자, 소망이 따라하자. 노에마. 이 노에마는 누스,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헬라어에 마가 붙은 것은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생각, 계획이죠. 그렇지. 이 노예만 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 계획이에요. 계획. 예. 그래서 완고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뽀로로가 아니고 포로오라는 포로오. 이 포로오는 굳다, 둔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둔해지다. 생각이 둔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번역한 것은 생각들이 둔해졌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요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모세가 그때 왜 얼굴을 가렸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모세가 일단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오니까 가렸는데 그 가린 실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면 달려들어서 얼굴을 비벼야죠. 그래서 저도 그 영광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달려야지. 은혜가 선포되면 저도 은혜를 주세요. 이래야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잔치상에 달려들어가도 저도 주세요. 이래야지. 그건 점점 빼면 안 되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성경을 안 봤다고요?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왜 설교를 안 들었다고요?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석이에요. 출애굽 34장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는 것과 그때 당시에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도망갔을지 아니면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어서 저도 은혜를 나눠주세요, 저도 영광을 나눠주세요 했을지 아니면 도망갔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둔해졌는지 안 둔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도 안 듣고 그런 기대도 없다면 2000년 전으로 가면 주님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음악 짓고 살아요 라고 할 거고요. 거기서 또 1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태 시대로 가면은 뒤로 물러갈 거고요.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숨어서 도망갈 거라고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간첩 잡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있는 간첩 잡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뒤로 물러설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모세의 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때 모세 오경 토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그러니까 이 토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글, 말씀 이럴 때는 다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게요?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왜 예수를 믿는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오직이 무언지를 아직도 모른다.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게.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부활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게 오직 성경의 핵심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있었어요.
그 일이 왜 있었어요? 부활을 위해서 있었다고요. 그 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유익을 삼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난주에 일이 좀 안 됐어요. 난 지난주에 이걸 말고 그거는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고 가려진 거고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얻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었어야 한다고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요 얘기를 지금 1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덮었도다. 신자들의 마음을 덮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경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셔도 도망가지 않으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요, 도망가는 사람은 쫓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고 있으면 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요, 도망간다니까요. 왜요? 양심이 있어서. 제가 지옥 가서 깨끗하게 하고 올게요. 주님 기다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야, 너 거기 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론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 바라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주께서 돌아가면, 이 돌아가다가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에피스트레포는 뭘 의미하죠? 회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회개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지성적인 회개, 판단의 회개예요. 판단의 회개. 옳고 그른 것, 선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지성적인 회개. 네, 이게 메타노에오입니다. 회개하다. 두 번째, 감성적인 회개예요. 감성적인 회개. 네, 그러니까 멜로마이. 감성적인 회개는 뭡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졌어. 제가 자수할게요. 제가 20대에 저희 집이 망하고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마침내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됐고 빈털털이 거지 집안이 됐어요. 저는 그때 제 유일한 꿈, 소원은 죽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땐 제가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녁에 잘 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사니? 그때 또 살면 또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일어나서 또 부지런 떨고 또 막 해요. 그때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죽는 걸 바라고 틈만 나면 죽기 바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지금은 몇 년 살고 싶어 한다고요? 120년.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근데 지금은 사는 게 좋아. 감성의 변화예요. 이게 메타멜로마예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뭘 찾아요? 그렇죠. 주를 찾아요. 주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주를 찾게 돼 있어요, 주를. 또 우리는 주님을 조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하죠. 열렬히. 그래서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를 향한 사랑이
나는 1등이야? 뭐 이렇게 1등 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났으니까 대신 대타로 주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1등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얌전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이 바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처자식 버리고 떠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그게 왜요? 주님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그걸 제가 인생 삼락이라고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감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게 지금은요, 그렇게 싫어요. 이게 감성의 변화예요. 이게 메타멜로마입니다. 그 다음, 근데 여기서는 지성적인 회개나 감성의 회개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요, 에피스트레포는 의지적인 회개예요. 의지적인 회개는 뭐냐면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오늘 꼭 전해줘. 해찬이를 제가 밤새 기다렸어요. 해찬이를? 우리 해찬이를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은 교회 가겠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막 하도 막 이게 오디오니까 안 보였지. 이게 비디오로 봤으면 뭐 내가 이게 눈이 펄가지고 막 그런 거라고 또 막 감격받아. 지정수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지정수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해타임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 근데 이제 왜 못 왔을까요? 하나, 왜 못 온 것 같아? 구체적인 사연 말고 이 회개와 관련했을 때 지성적인 회개와 감성적인 회개와 의지적인 회개 중에서 뭐 때문에 못 왔을 것 같아? 의지적 회개. 근데 왜 의지적 회개 때문에 못 올까? 지성적으로 회개되고 감성적으로 회개되면 의지적으로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마음 기경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지성적인 회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과 바뀌는 게 의지적인 회개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의지적인 회개예요. 안 가던 교회 와야 되고요. 안 듣던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안 보던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씨, 다음 주부터 안 가. 괜찮아. 매주 그러면 돼. 나 이번 주만 가고 다음 주부터 안 가. 괜찮아. 매주 그렇게 하면 돼, 매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이게 주께 돌아가면. 그러면은요, 감성이 변하고 지성이 변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참고 억지로 했던 이 일이 그냥 본성적이고 습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이거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확 알지. 우리 준민이 모태신앙이잖아, 그치? 너 주일날 교회 올 거 고민하냐? 안 하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할 때 준민이가 교회 오는 거는요, 막 고민하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쁘고 막 설레고 이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오지. 왜?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이 그냥 온다는 게 뭐예요? 감성이 변하고 지성이 변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을 위해서 박수를 칩시다. 그러고 얘기합시다. 똑바로 살아라. 진짜로요, 의지의 변화가 결과될 때는요, 그냥 되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의지의 회개. 이 의지적인 회개로 시작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구장창 교회 나오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뭔지 몰라. 근데 그냥 봐. 그냥 들어. 그냥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랬죠? 언제든지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다 그렇게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뭔지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주께로. 말씀이죠, 말씀. 성경이죠.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만이 그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없으면요, 안 일어나요. 왜요? 주께로만 이거든요. 주께로만 가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만 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박사학위를 다 따보세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구원 계시. 이거는 구약 성도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예요. 오직 성경만의 구원. 이 구원 계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신의 의라고 해요. 신의 의. 이게 욥기의 주제고 욥기는 지난주 끝났어요. 욥은 그래서 사람의 의로 시작했다가 신의 의를 다 이룬 자로 딱 끝났어요. 욥은 죽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즉시 낙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욥은 어떻게 될까요? 즉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온 하늘에 있는 어느 별인가를 재창조하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라는 것은 부활의 계시요. 부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의 구원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관적인 신앙관, 인간적인 이런 신앙관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구원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죠?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대표적인 그 증거를 계시 들려면 내가 써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지역하면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4장 24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여기가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 안에서 벗겨지지 않은 가려져 있는 수건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로 오직 성경의 구원 계시가 부활 계시라는 것,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설교를 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 이게 가려졌던 거예요. 이제는요. 벗겨져야죠. 두 번째로 오직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그게 가려지면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여러분 팔자 안에서 살아요. 그게 가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성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가려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덮여서
생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 들으셔야 되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기경을 하셔야 돼요. 마음기경 하셔야 돼요. 마음기경 안 하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는 거 있겠죠. 보세요. 곧 옵니다. 곧 없어져요. 곧. 저희 집이 잘 살았다니까요. 망하는 게 뭔지 저 알아요. 여러분 망하는 거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되나? 순식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 옛날 전공했던 분이 천억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알량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보시고 이거 벌벌벌 떨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안 보면 또 뭐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더 큰 거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제발 여기서 살라고 하지 말고 더 큰 걸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마음 기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문제는 마음이 둔해지면요. 생각이 둔해지면 마음이 가려진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해요. 성경 못 본다고요. 설교 못 듣는다고요. 교회 못 온다고요. 안 돼요. 마음이 가려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뭐가 필요하다? 의지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의지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의지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마음이 둔해졌을 때예요. 평소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의지를 발동시켜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키워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는 결국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설교 들을 수 있고요.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안 나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는 게 자유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넣어놓으셔야 돼요. 하여튼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자유 없는 사람인지 내가 알게요. 자유의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살면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아, 난 자유가 없구나. 나 노예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성경 보고 이게 막 결심하고 해야 되는 일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니까 어쨌든. 근데 못해. 그러면요, 나한테 자유의지가 없구나. 이걸 아시고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위해서 특별히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특별히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냥 나를 패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가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뭐 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생길 때까지. 이 버르장머리 고칠 때까지.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기세요. 아니면은 회사를 결근하시든지.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특별히 기도하는 거고 특별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거든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날마다 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약속되어진, 오직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또 오늘 찬양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해요. 주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자유의지가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나를, 나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하소서. 오직 성경의 유익을 못 누려서 이런저런 눈치, 핑계, 사정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약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 의지로 강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참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의 강함이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치와 괴로움과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오직 성경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제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살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그 오직 성경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모든 비참과 수치와 결핍과 두려움과 미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 세상의 목표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오직 성경으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